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동해서 우리 어린이 예배 하늘시야 주일학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가 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그 인기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TV에 보면은 뭐 역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제 정세 아니면 사회 과학, 심리학 이런 쪽에 어떤 인기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도 교훈을 많이 받고요. 때로는 도전도 받고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그 방송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기가 막힌 논리를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줘요, 사람들에게. 자, 이런 어떤 감동과 또 도전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제 개인의 역량이 참 많이 딸린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사들의 그 어떤 강의 주제들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공통된 어떤 그런 측면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중들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집어줍니다. 그러면은요, 그 강연에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 이런 강연이 있고 강의가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흡족해하는 것을 방송에서 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잘 조명해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오늘날 지식인들의 역할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뭐냐면 청중들의 기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어떤 사실을 살짝 왜곡시키거나 또 조작을 한다면 이것은 지적인 사기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요, 환자를 딱 이제 앞에 두고서 이야기하는데 이 환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좀 완화해가지고 괜찮아요라고 한다면은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원해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었고 지금 또 워라밸, 우리 그러니까 일과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뭐 소확행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 말처럼 정말 행복을 원해. 나는 어떤 그런 행복을 찾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재미없고 듣기 싫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이것은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지금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도 우리가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쉽게 말해서 나보고 죽으란 소리인가? 그것이 복이 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어리석거나 불쌍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이제 베풀어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팔복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입각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 대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여덟 번째 마지막 이제 복에 와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떠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여덟 번째 바로 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일수록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뭐냐면 공정과 정의예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사람들은요 침묵하지 않아요. 침묵하지 않아. 그래서 소위 나름대로 의로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의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정과 정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로움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이것을 추구하는 그 의가 있고, 또 사회 규범, 또 사회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자,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한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예, 분명히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의로움. 그래서 뭐 의리 뭐 이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의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 배우 김보성 씨잖아요. 이 사람이 또 교회에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민이라고 하는 배우도 배우가 아니죠. 그 사람 뭐 연예인인가? 그 가수였죠. 그 사람도 힘드니까 너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라 하면서 같이 교회로 데려갔다 뭐 그런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김보성이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의리잖아요, 의리. 너와 내가 의리가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걸 말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볼 때 10절 말씀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이 의리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약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곧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의는 곧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 그 자체가 돼요. 진정으로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은 A 정당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옳아 보여. 근데 또 반대편에선 B 정당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나름 옳아 보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는 진정한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세상이 왜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요 그래 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속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자, 여기서 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욕은요, 쉽게 말해서 면전에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데서 누구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고 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여서 완전히 묵사발 내는 것이 이게 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욕은 그냥 뒤에서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공산주의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막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박해 있죠. 11절에 보면 또 박해하고, 이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 핍박과 박해가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핍박은 뭐냐면 약간 사적인 괴롭힘이에요. 사적으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막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억압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핍박이라고 한다면, 박해는 뭐냐면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서 탄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핍박했다라고 하지만 박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박해라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빼앗거나 이 사회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카타콤, 여러분 가보셨나요? 여기 못 가봤어요? 로마 가지 않으셨나? 여기? 카타콤 안 갔어요? 제가 로마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정말 밝아요. 밝은데 점점 들어갈수록 참 지하 감옥과 또 어떤 묘지 같은 곳이잖아요.
물론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른 데로 나갈 수 없는 어떤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터키 갑바독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에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지하 도시인데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라면은 조금 지하에 들어가는 거 잘 못했을 텐데 그냥 여럿이 들어가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지하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막 공간 같은 곳이 꽤 있어요. 거기에 교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도 있어요. 예배 처소도 있어요. 예배 처소도.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지하 도시를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히 못 들어가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길들이 많이 있어요. 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거기를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런데 먹을 게 필요하니까 밤 같은 경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핍박 당했던 그 현장에서 가이드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 데린쿠유라고 하는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 거기에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배변할 수 있는 뭐 그 특별히 없어도 그냥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죄송한데 저부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박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그런 결단 때문에 이런 어떤 박해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그냥 단순히 잠깐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악의적인 프레임이나 왜곡된 소문을 통해서 사회적 비난과 매장을 일삼는 선동행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저기 더사랑교회 김영환 목사는 정말 인품이 정말 아니야. 그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봤다니까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박해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의 원어에 의하면 그 문법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게 수동태 완료 형태예요. 그러면 이것은 박해를 받은 자 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헬라어 그 시제의 문법은 뭐냐면 과거부터 박해를 받아왔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받는 이런 어려움들이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박해받는 너희에게는 천국이 소유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 이걸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탄탄대로야, 꽃길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어? 다른 데는 그냥 딱 신앙생활 하면은 뭐 복이 넘치고 어떤 뭐 잘 살게 되고 행복이 넘친다는데 왜 기독교는 이런 어려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풍성하게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고 핍박 당할 수 있는 존재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이런 박해로부터 우리를 처음부터 보호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왜 박해를, 왜 고난을,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일까? 이제 그러한 어떤 좀 약간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박해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해 주셨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처음부터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박해를,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이런 일들이 생겼다 갑자기.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힘들어? 사실 가만히 보면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힘겨운 삶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는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 나한테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노출시켰어?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 아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 시험 없죠? 네,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 시험 보면 아이들이 충격받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 다음에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 할 때 애들 뭐 4명, 5명이 달리면 1, 2, 3등 가려지잖아요. 그 가려져서 우리 아이들 또 이제 마음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하면서 그 운동회 없애라 막 민원 넣고, 그래서 어느 학교는 운동회 하는 날에 그 반 학생들이 전부 다 함께 같이 뛰었다라는 뭐 그런 뭐 뉴스도 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지금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시험을 딱 보면은 내가 국어는 좀 강한데 수학, 뭐 영어, 뭐 사회, 뭐 이런 건 내가 약하구나. 그걸 알고 좀 보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또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가 지금 이거 추구하던 이건 거짓인 거야. 네가 정말 참으로 여기는 건 이건데 이것을 네가 집중적으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고난은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은 이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삶이 어떤 정리가 되는 시간이 이 고난과 또 박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력 운동 해보셨나요? 근력 운동? 저는 이 팔굽혀펴기 잘 못해요. 이 하체는 좀 튼튼한데 이 상체가 약해요. 그래서 뭐 팔로 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령 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근육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신 분 알겠지만 어때요? 이거 아령 한 5kg짜리 가지고 뭐 50번, 100번 이렇게 해봐요. 나중에 한 뭐 30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들어올리는 이게요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이 근육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좀 찢어져 가지고 더 이렇게 근육이 더 이제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마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근육이 허벅지 만지면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더 열심히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야죠. 이제 팔 운동, 어깨 운동 하면서 근육이 많아지면은 더욱더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 박해가 오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10kg짜리를 머리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힘이 있어야만 계속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힘들이 더욱더 영적인 근육들이 하나하나 더욱더 이게 뭐랄까요? 강해지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더 기뻐해야 돼.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다양한 방식의 시험이에요. 어느 때는 막 물질로, 어느 때는 건강으로, 어느 때는 뭐 관계로, 어느 때는 뭐 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더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준비되기를 원해, 성숙되기를 원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저도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근심해요. 저라고 근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여 어떡하죠? 저의 고민, 요즘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보에도 썼는데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아픈 거야. 이거 어떡하나? 또 치과 치료 또 받아야 되나? 물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좀 더 이렇게 잘 씹고 빨리 좀 낫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아까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온통 이 치아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근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심이 우리를 장악하게 두지 마라. 네, 잠시적으로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리라 믿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만 딱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는 그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과 능으로는 기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견뎌지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건 뭐냐면 크게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크게.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 기뻐하는 것은 약간 내적으로 이겨내고 견디는 어떤 그런 가운데 기쁨이라면,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이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이 외적으로 터져 나온 상태로 감출 수 없는 상태의 기쁨이야.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체코전에서 역전골 터졌을 때 우리 백집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속으로만 이게 아니라 막 소리 치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 내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함께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진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구는 막 골 넣었을 때 와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잘했네. 약간 그 정도가 다른 뿐이지 기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젊었을 때는 소리 막 치고 했는데 이제 조금 50살 넘으니까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들이 어제 넘었을 때 와싸 또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어제 경기를 했거든요. 장대 높이뛰기 경기를 했는데 넘을 때는 아싸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소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준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과 보호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그 구원의 확신 받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중에 어떤 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능히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니까 이 땅에서 상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보상이야. 그러니까 조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가치로 따질 수 없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에게.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내가 혼자 뭔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고 위대한 그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 자,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걸 꼭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그 다른 것들로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함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은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평안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다고 했어요. 세상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받은 너희 역시 선지자들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박수 받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경기가 있어가지고 경기장에 갔는데 거기서 꼭 하는 게 있어요. 1등, 2등, 3등에게 이게 메달을 수여하거든요. 그 포디움이라고 하나요? 거기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와, 이렇게 사람들이 와 환호해주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큼 복된 거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날 인정해 주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존귀히 여겨 주고 나를 사랑해 주면 그 자녀는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복이요 우리 현재 삶에서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팔복 중에서 7가지 복은요 이 그들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에요. 그들. 그러나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11절에 그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그들은 좀 멀리 있고 좀 장차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현세적이고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은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려지는 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누려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은혜,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이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이 우리 현세 실제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마크 갈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순교당한 그런 역사를 좀 이렇게 전공하면서 살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딱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또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그 임재를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복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즐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캐롤라인 콕스라고 하는 영국 정치인이요, 아프리카 수단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17번 정도 방문한 후에 글을 기록한 게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은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나는 꼼짝없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여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앙성한 사람들조차도 그들 가슴 속에는 기쁨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없는 기쁨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 그리고 그 임재가 자신들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아.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는 거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순교자 목숨을 잇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 것도 많고요. 또 정말 비교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집은 자동차가 이건데 왜 우리는 티코야? 예를 들면은 옛날 티코 이것 때문에 막 상대적으로 겪는 박탈감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 집 엄친아는 공부도 잘하고 정말 멋있는데 우리 애는 뭐야?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래. 야, 그 돈을 모았으면 넌 벌써 부자 됐어. 집 살 수 있어. 막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에 그들이 쓰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쓰러지면 그들은 엎드려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쓰러질 것 같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무게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놀라운 복을 친히 받아 누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배로 갚으시고 채우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그 물질로 어려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복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예리 하수미의 아빠도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